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에 들려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짧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나는 잘 살았나? 나의 삶은 행복했었나? 맨날 찌들리는 그런 삶이었었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받아지십니까? 이 말씀이 받아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이 아니 나 안 믿어져 안 느껴져 하시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는 세상에서 행복을, 기쁨을, 만족을 찾아다녔지만 진짜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있더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찬양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이해 안 가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믿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그냥 교회에 와 있으면 아무것도 내가 느끼는 건 없는데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어디선가 들었던 그 찬양, 복음송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와요. 제 말이 현실로 올 거라고요. 그때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 많고 괴로움 많고 시름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눈물 없는 그곳, 슬픔 없는 그곳,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그냥 갖고 가셔도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더 나아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가까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의 답을 이렇게 제시했다면 이제부터는 풀이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여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죠? 창세 전부터.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온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대요.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껏 수용하고 놀다가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다 싫어요 버티다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세상 말로 점 찍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남녀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살고 있지만 당신은 내 여자야 당신은 내 남자야 딱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딱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행복한 자라고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닫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왜 부르는지, 왜 자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는지 거북하고 불편했잖아요. 귀찮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시고 강제로 이렇게 오게끔 만들으셔서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였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이전까지 원망하며 불평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네.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40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진정한 마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나오는 샘, 왜 산에 가면 옹달샘 이렇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눈물 흘린 적 없었어요. 근데 40이 되면서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일주일 동안 저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주실 겁니다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딱 닿게 하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이 말을 가서 전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못 전해요, 말씀이요.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요. 사업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구전을 놓을 때도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있어요. 100원 높게도 하고 500원 싸게도 하고 아니면 정가 다 받을 수도 있고 1000원 더 올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야지 제가 안 온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심부름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교육을, 지도를 받으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공감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저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누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타이밍이 오면,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 설교 때 들었던 말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내 마음에 어떤 이게 바꿔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 오늘도 한 잔 때려야지. 얼마나 좋아요. 싫으면 딱 잊어버려야지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꽉 막혔어요.
하늘 좀 뻥 뚫리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너무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유치한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신, 막 이렇게 막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아주 순수한 내 마음에 있는 그 얘기 그냥 하시는 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한잔 하시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할지언정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나아가게 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냄을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계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앞으로도 그러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제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열심히 흘러가지 않도록 듣는 것이 여러분들 일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의 마지막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래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시간 들었어요. 옆에 사람도 100시간 들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게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1000시간, 10,000시간을 들어도요, 깨달음이 없어요. 나는 뭔가 붙잡고 싶은데도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처음 오자마자 뭔가 가슴에 막 뭉클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사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여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뭉클하게. 그 사람을 보면 두근거리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야 돼요.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예전에 깊이와 넓이와 어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요만큼 알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더 넓은, 더 깊은 우물물을 건져서 시원하게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도 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정말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죠. 그 한계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불행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출세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세상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 온 우주와 만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한 잔씩 했었다고 했잖아요. 힘들어서 한 잔 했을 때도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먹기도 했지만 괴로울 때도 먹어봤는데 그거 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되지 않는데 그냥 와서 꾸려 앉아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님 주님 하면서 시간 보낸 적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너무 기도가 안 돼서 그냥 갑니다. 제 마음 아시죠? 하고 돌아섰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진짜 체험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요라는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어. 너같이 얻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을 세우는 일을 담당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처럼 정말 큰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자로 불러서 세워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가정을 잘 꾸려나가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주셨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그 많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 병이 나서 고치면 또 다른 병이 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 되던 일도 술술 풀린다고 해서 왔더니 오히려 더 힘들다.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따라다녀요. 기다림. 우리도 자식이 커가지고 자식이 온전한 사회생활, 가정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계속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우리는 무언가를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 속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높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 이런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멈춰요. 그리고 하려던 것을 없애버려요.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요. 그때부터 내 안에 더 행복한 그 즐거움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단어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즐거워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출석부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소중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교인 기록부를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제가 1년이 넘으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1년 안에 왔다가 가신 분들도 몇 분 있어요. 정말 교독 이 모색을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슬퍼도 마음 아파도 상처받아도 기뻐도 같이 갈 수 있는, 정말 우리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맨날 싸워도 죽이려 살리려 하다가도 형제간에 금방 풀어지고 가족이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유 저 얄미워 죽겠어 하다가도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가족처럼, 혈연의 그 가족처럼 갈 수 있을 때 저는 기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는데, 정말 우리가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왔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서, 그 회원으로서 이름이 하늘나라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만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면 안 돼요. 우리도 큰 세종시에 가면 코스트코 있잖아요. 그곳에 왜 사람들이 회원을 하려고 돈을 내면서 갑니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이득이 있어서 가기 이전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가입해야 돼요? 코스트코라고 하는 그 매장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꼭 적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을 텐데 그것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도 할 일이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돈다발 갖다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의도적으로 빠지지 않고 꼭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이 삶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품 백을 산다고 몇 천만 원씩 갖다 주기도 하잖아요. 그거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시면, 의지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를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지난날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잘못을 용서받았을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막 혼나다가도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앞으로 행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잘 지키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절대 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꼭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너처럼 구원을 하나님께 얻은 백성이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짓기에 발 빨랐던, 죄짓고서도 아무런 가책 없이 양심에 어떤 느낌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이제 너는 가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해주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길들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서 생활하는 가정과 또 일터 위에 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여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